네, 오늘 모처럼 야외 예배를 계획했는데 이 교회가 불순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8년째 되는데 식구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예배는 우리 여기서 보고 그리고 늘 야외는 오후 프로그램을 했는데 모처럼 운영위원회에서 예배도 야외에서 한번 드려보자 그랬는데 날씨가 불순해서 특히 어린애들의 이 불순 때문에 건강에 걱정이 돼서 변경을 했습니다. 교회력을 보면 오늘부터 성령 강림 절기로 들어갑니다. 가톨릭 교회와 달라서 개신교 교인들은 이 교회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아무렇게나 계절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 삼일체 하나님이 이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력을 1년을 5절기로 나누어서 그것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우리 신앙을 더덥게 하자는 것입니다. 본래 교회력은 가을부터 시작합니다. 가을 9월부터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창조절이라고 합니다. 창조절.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신 높으신 뜻과 경륜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절기죠. 창조절이 끝난 다음에는 대림절이 오지요. 우리가 12월이 되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이 지나면 이제 주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고 33년을 살으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나타나신 절기 해서 주현절 그렇게 부릅니다. 주현절. 주현절이 끝날 무렵에는 이제 주님의 특별히 인류 구속을 위해 서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초점이 되니까 그 고난의 십자가 사건까지를 이제 약 40일 동안을 우리가 40일을 이제 사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순절. 그래서 주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부활절이 있고요. 이제 부활절이 끝나면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긴 기간 8월 말까지를 성령 강림절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창조절, 대림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렇게 5절기가 돌아갑니다. 그 안에 이제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특별한 주일이 있는 것은 절이라고 부르죠. 절기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은 삼일체 하나님이 인류를 경륜하시는 관계를 회상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점으로 교회력을 배정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성령 강림 주일은 오늘부터 특별히 성령께서 집중적으로 강림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에서 놀라운 결정적인 사건이 성령 강림이 있었지만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 다락방 이전에는 우리 지구 인류사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느냐?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햇빛이 비칠 때 우리가 구름이 끼었을 때나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 밤에 잠을 잘 때나 햇빛은 지구에 항상 비추면서 밝음과 따스러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듯이 우리가 무지 목매하고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서 아직 덜 끼어서 육과 물질에 갇혀서 하나님의 신령한 밝음과 높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류와 이 피조물을 향하여 당신을 알리시고
계시하시고 진리와 사랑과 은혜의 조명을 해오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 때가 무르익지 않아서 거룩하신 영답게 받들어 모시지를 못했던 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였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오늘 첫 주이기 때문에 도대체 성령이란 누구신가?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찬송도 많이 부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부르지만은 좀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성령은 아주 신비롭지만 그리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지만은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받은 특별한 신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전문 특허품처럼 초능력처럼 그 사람에게 내려와서 그 사람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어떤 신유의 은사도 일으키는 그런 은사를 일으키는 초능력이라고만 생각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성령은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을 방문하시지만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그 가정을 신방하시는 분이다. 방문하시는 분이다. 그 점을 새삼스럽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네 가지 점을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앞구절에 있죠. 보혜사, 예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성령을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다는 말하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이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우선 보혜사라는 말 많이 쓰는 말입니다. 한문을 그렇게 이제 발음을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 헬라 언어가 있지만은 우리가 언어를 꼭 알 필요는 없죠. 하여튼 그 언어의 뜻을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는 것은 보혜사 할 때 보는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보호하시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해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해자입니다. 은혜 해자. 사는 스승사자예요. 진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런 영이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는 예를 들면 최재우, 최수은도 신령한 영의 강림이 자기 마음속에 오는 것을 느껴가지고 1860년 소위 동학창도에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는 시천주 신앙이 그래서 해서 한국 현대사의 큰 인간과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는 동력의 원점이 영첨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과 우리 성령이 다르냐? 저는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수는 성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때 이미 가톨릭이 들어왔기는 왔는데 가톨릭의 천주교회가 2000년 동안 이제 전해오면서 그 갈릴리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심령을 모든 신도들 평신들 마음속에 방문하시고 녹화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살아 생동하는 신앙보다도 중세 가톨릭의 스콜라 신학 체계에 아주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이제 계시고 성령도 거기 계시고 그리스도도 거기 계시고 그리고 하늘과 우리 사이는 신부들이 성직자들이 이제 가운데서 중개 역할을 한다 이런 체계로 기독교 신앙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순이 나라가 이제 어지럽고 백성은 피폐해지고
그동안에 이불선 삼교라는 거 있지만은 신앙의 역동성이 다 사라져서 몹시 영적으로 가려서 아마 가톨릭은 그때 공인된 종교가 아니어서 각각 평신도 집안에서 전례의 가톨릭적 그런 미사 모임 같은 것이 있었는데 본인 자신이 참석을 했든지 왜냐하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삼천리 방방곡곡을 헤매고 다녔었어요. 최순이라는 분이. 아니면 자기의 제자를 보내봤더니 그 이제 용담 유사나 동교대전을 보면은 그들의 기도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늘에 닿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뼈 광상제 같은 분에게 뭐라고 중얼중얼하고 그러는데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예배가 너무나 형식화되고 제도화되어 있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여튼 어느 날 그런 놀라운 영의 체험을 했고 이 사회 인간의 모든 인간이 하늘님의 뜻 안에서 다 존엄하고 존귀하라는 것을 깨우치고 그래서 최재훈은 자기 집 종의 딸을 자기 양녀로도 삼고 이럴 정도로 아주 혁신적인 개혁을 한 사람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면은 그래서 이제 최순의 그런 어떤 새로운 영체험, 그 영체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한 체험이라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그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신령한 영이 내 마음에 임해 있다 그렇게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그 영이기도 하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부 하나님은 성자 그리스도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두 신비로운 진리와 생명의 기운과 빛과 영역이 말하자면 발원이 되는 출발이 되는 원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비유를 말하면은 저기 태양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우리 가운데 빛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것은 성자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빛을 받아서 만물이 꽃이 피고 살아 움직이고 따사로움을 느끼는 것은 성령의 은혜의 역사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광원이신 성부와 빛의 광선이신 그리스도와 광렬이신 성령은 우리는 구별은 하지만은 다 같은 똑같은 태양의 역사하심인 것과 같은 이치옵시다. 저수지에 우리가 물이 있어요. 저수지에 물을 많이 화놔요. 그러면 이제 수로를 따라서 비가 안 올 때도 논밭에 일항에다가 물을 풍족하게 되어가지고 오곡백과를 우리가 기르잖아요. 그럼 그 저수지 물은 어디서 왔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빗물을 받아서 저수지에 물이 고였고 그 고인 물이 이제 반일항을 따라서 오곡백과를 양육하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내린 비와 저수지에 고인 물과 일항 물줄기를 따라서 생명을 양육한 물고랑의 그 물이 다른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물이란 말이에요. 비유를 하자면은 바로 이 성령이 임재하신 곳에 초대 그리스도 교인들은 다 근데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한 유리신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현존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똑같은 신비로운 힘과 능력으로 말씀하신 것을 느꼈어요.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기독교의 교회의 노력이 소위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론으로 표현이 됐다. 하나님이 셋이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 우리는 그렇게 경험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보혜사 성령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하는 구절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메시지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오실 수는 있지만
금성에도 가고 달에도 가고 지구에도 가고 뭐 브라질의 원시 숲속에도 가고 그러시지만은 정말 영이신 하나님이 오시고자 하고 싶으신 곳, 방문하고 싶으신 곳, 신방하고 싶으신 곳, 와서 노크를 하고 싶으신 곳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 자신의 신비로운 심령,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교회는 신방을 잘 안 하죠. 목사가 게으르기도 하고 본래 처음 교회의 정신이 너무나 신방을 많이 해서 그냥 귀찮게 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신방하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신방을 하지만은 그렇게 잘 신방을 안 하는 교회로 유목나는데, 그런다고 해서 신방을 안 하느냐? 성령이 날마다 가정마다 여러분 신방을 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고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성령의 신방과 임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가깝게 못 느끼는 거예요. 제일 첫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신방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이제 연속해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에게 이제 오셔서 그 보혜사가 무엇을 하는 거 아니? 물론 병도 낫게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뭐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 편지본 은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은사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성령은 물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영이세요. 그러나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사적도 경험하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가만히 돌아보면은 33년 예수라고 하는 분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말씀하시고 가르친 그 진리를 벗어난 일이거나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시지를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정말 깊고 높고 신비로운 그 뜻을 조금씩 우리 마음속에서 이 우둔한 우리의 심령과 어두워져 버린 우리의 심령을 밝히면서 깨우쳐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그러면 나는 성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건 이상한 특별히 성령파 교회에서 울고 부르고 그냥 큰 소리로 그냥 성령 강림을 강조하고 은사 받았다고 그냥 하는데 나는 방언도 할 줄 모르고 통성 기도도 안 나고 나하고는 성령하고는 인연이 뭔가 없다. 그렇게 절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령을 진정으로 그런 식의 성령 아니면 받는 길이 없을까요? 받는 길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복음서를 펴시고 정말 정직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같은 심정으로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이건 옛날 이야기고 오늘 우리 시대는 안 맞아 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판단하고 지지고 볶고 간치고 소금치고 먹기 좋게 그렇게 변경시키지 말고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대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로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 2000년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다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것을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는 표현을 해요. 우리는 글자로 표현된 경전에 쓰여진 문자를 읽지만 문자로 된 활자를 읽지만
종이로 쓰여 있는 그 활자 문자의 경전의 글씨가 아니라 그것을 다시 우리의 마음의 심적인 신비에 마음의 이 심령의 종이 위에 살아서 꿈틀거리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는 코드를 바꾸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거듭거듭 다시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 자신의 과거 고백을 이렇게 회상해도 늘 읽죠. 과거도 읽었고 지금도 읽지만은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하려고 문을 두릴 때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은 그때 무엇을 알았겠어요. 오늘 지금 여기 양산에 사는 우리 한신대학교 신학과 1학년 학생이 처음으로 멀리 어떻게 또 바람이 불어서 우리 와서 예배를 보는데 오늘 아침에 만나보니까 내가 꼭 저랬을 것 같아요. 순박하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자기도 뭣도 모르게 하여튼 신학과를 입학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성령께서 요한복음을 내가 읽었을 때 굉장한 어떤 진리의 빛을 조명해서 내 마음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밝고 기쁘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6.25 직후라 모두 먹고 살고 하기가 다 어려워서 집에서도 뭐 큰아들을 잃어버리고 모두 다 집안이 그냥 우울한 분위기인데 내 마음속만이 주체스럽게 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 같은 부정한 사람을 당신이 그래도 뭐 경륜의 뜻이 있어서 특별히 성령께서 그렇게 조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이제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너희들에게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의 결과적 선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독특한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 영어로 표현하면 peace 이렇게 평안하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뭐 전쟁이 없달치 집안에서 경제적인 돈에 좀 여유가 있고 몸도 튼튼하고 직장과 가정에 어려운 일이 없이 잘 풀려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할 때가 있죠. 그것이 귀중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경제적인 또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 관계가 말썽이 없어서 안정이 되고 행복하다. 그런 땅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안정과 평화하고는 뭔가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의미에서 됐다면 그 평화를 언젠가는 한번 경험했을 거예요. 대단히 짧게. 그걸 여러분이 언젠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교회에 나와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1년을 계속했는지 10년을 계속했는지 한 달인지 하루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하늘이 주었던 평안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다 놓쳐버린 것이죠. 교회 생활하면서 하늘이 주는 평안보다도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더 추가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평안이에요.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뺏어가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성령이 주신 우리의 마음의 절대 평안은 그 감옥에 넣어도 그의 모든 직장을 잃게 해도 병이 들어도 별의별 시련과 박해를
사탄이도 그것을 이 세상 사람이 이 세상의 권세가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어떤 독특한 평안을 초대교인들은 다 맛봤고 그것이 그리스도교를 지탱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읽었던 어떤 책 보니까 그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그런 신방과 성령의 보호와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는 것은 마치 비유하건대 어린애가 어머니의 뱃속에 자궁 속에 이제 수태를 해가지고 10달을 지내는데 태초를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흡수받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죠. 그 자궁벽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지만은 그 어린 태아는 사실은 그 자궁벽이라는 게 어머니거든요. 어머니를 못 느끼죠. 그 생명의 궁 아닙니까? 자궁이 뭡니까? 어린 애기의 궁궐과 같은 생명의 궁궐 속에 있으면서도 그 궁궐이 돌로 흙으로 만든 그런 어떤 궁궐이 아니죠.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곧 그것은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못 느낀다. 그처럼 우리의 생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성령의 자궁 속에 있어서 사실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이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10개월 자라서 완전한 생명체로 이제 출산을 해가지고 독립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듯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일생에 사는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의 이 성령의 거대한 자궁 속에서 이 세상적인 의미의 육신의 생명체와는 뭔가 더 다른 질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10달을 채워서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기업에 참여할 만한 생명력으로 생명체로 변화해가는 그런 10개월간의 자궁기간이 이 세상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동안에 농부로서 정치가로서 대통령으로서 간호원으로서 순경으로서 별별 직업을 갖고 살 수도 있고 건강, 육체적으로 건강, 질병 여러 형태로도 살지만은 그런 걸 전부 지내고 보면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슨 목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말하면은 성령의 자궁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연결어져서 이 세상을 우리가 마치는 날 어린 태아가 탯줄을 꺾고 응아하고 태어나듯이 더 신비로운 더 큰 세상 생명세계로 우리가 출산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 외에는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돈을 버는 거, 출세를 하는 거, 교회당을 뭐 지어서 몇만 명의 신도를 모이게 하는 거, 그 다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생명을 7개월밖에 안 되고 6개월밖에 안 돼서 조기 출산하는 그런 영화들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런 결과를 만들지 말고 어떻게 우리 자신의 생명을 성령 안에서 온전히 영적인 영양소를 탯줄을 꼭 붙들고 잘 지내다가 성장해서 내 자신이 완성될 것이냐 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 일이 너무나 귀중하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혹은 다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성령의 신방을 한번 받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우습게 알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다시 그냥 요야모야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 하고 경고를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상하게 다른 모든 죄는 기독교라는 게 용서의 종교 아닙니까? 모든 아무리 크고 무서운 죄를 지어도 가슴을 통해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성경 여러 곳에서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우습게 여긴 자는 구원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보복을 해서가 아니라 아까 내가 다시 그 이유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영적인 영거러진 하나님의 온전한 아름다운 자녀로서 성숙시켜가는 그 탯줄과 같은 것인데 스스로 그것을 끊어버리거나 그것을 병들게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죽게 만들고 사산돼서 나오는 자녀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그런 사람이 다시 이 세상에 돌아가서 그 놀라운 은사를 우습게 하는 자는 성령을 거절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고 아주 내놓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짓하고 똑같아. 그런 말까지 오늘 성경에서 하신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전혀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인도할 자를 인도할 거예요. 다만 우리 사교 작은 교회 특별히 김경재 목사를 비롯해서 교역자들이 부족하기가 이를 데 없어서 별로 재미를 못 느껴서 다른 교회에 가실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만 내가 걱정하는 것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가 받은 이 하늘의 신령한 빛을 한번 받고 그 맛을 보고 성령의 신방을 받은 자로서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로서 그 은사를 제발 까먹지 말고 어느 곳에 가시든지 충실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다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릴 때 그 결과가 얼마나 그 책임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오기를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제일 첫째 주일입니다. 성령 신비롭고 경외할 뿐 그러나 우리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의 신방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곧 성령이시다는 말씀 정언을 했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